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하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밖에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메마른 땅이 이 비로 인하여서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쪽쪽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생기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찌그러져 있고 상처 입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새롭게 주의 손으로 보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비가 많이 오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빌라도 총독의 물음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살펴보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참소한다고 했을 때에도요, 예수님 그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다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는요, 네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예수님 시대의 왕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예요. 모든 것이 다 왕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땅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왕의 소유인 것이에요. 왕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왕에게 속한, 왕은 주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이 우리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려먹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많이들 보셨던 그림이실 것입니다. 자, 파란색 원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가운데에 있는 의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록색으로 나라고 쓰여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1번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밖에, 파란색 원 밖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저 1번 그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번 그림, 제일 오른쪽에 있는 3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역시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 발밑에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1번과 3번 둘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가운데 있는 2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2번 그림을 보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발 앞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검은색 이 동그란 원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이 3번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일정하게 질서가 잘 배열되어 있어서 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3번 그림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의 그림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2번,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할 때만이 그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만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혹이라도 1번이라면, 혹이라도 3번이라면 이제 가운데 있는 2번 그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겨림은 거두어 주시고,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자 1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그랬어요.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신문을 시작하자 주변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죽을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참소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 총독 빌라도는요, 그 명절에 죄수들을 한 명 풀어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15 광복절에 대통령이 대통령 특사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6월절 아주 큰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명절 때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 총독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총독 옆에 와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 거짓으로 막 참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그렇게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객관적으로 어떤 큰 죄를 범해서 자기에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지금 끌려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지금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꾸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참소를 하자 빌라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의식적인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것인데 나는 이 사람의 나는 피를 흘리지 않겠다. 나에게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다. 너희들 봐라 하면서 손을 씻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죽게 되는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더라면요, 진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을 행하였다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리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지금 밀란이, 자기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밀란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명절에 한 명 풀어주는, 그런 죄수를 풀어주는데 유명한 죄수, 일부러 아주 흉악범으로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냐고 물었어요. 그 흉악범이니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사람들이요,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는요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만약 진짜 빌라도가 진실을 규명하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가 있었다면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혹이라도 이 밀란이 일어나서 그 좋지 않은 소식이 황제에게 전해지게 되면 황제가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사람이 사형받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빌라도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안위를 생각하셨다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지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분이셨다라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리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거기 그 십자가에 올라가면 죽는 건 예수님 죽는다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몸부림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절규하셨던 거 아닙니까? 죽을 줄 아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 잔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의 거짓으로 참소할 때에 침묵하셨어요.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위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안위보다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에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빌라도의 이 삶을 배격하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셨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리고 군중들에 의해서, 더 나아가 빌라도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자 빌라도는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14절을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어요. 왜 빌라도 총독이 놀라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왜 빌라도 총독이 왜 놀라워했을까요? 왜냐하면 로마법에서는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침묵한다라면은요, 이 고소한 내용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다 거짓으로 참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죽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참소에 대해서 침묵을 하자 빌라도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들 스스로의 그 자기들의 세워놓은 그 꾀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세요. 또 빌라도도요 자기 편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짓으로 당신을 정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거짓으로 참소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 스스로도 자포자기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는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을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사역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까지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외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고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돌이켰어요.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했지만 나중에 돌이켰어요.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삶은요,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예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고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던 빌라도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명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리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그곳에서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거짓으로 고소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또 놀라운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셔서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존재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짓된 고소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아니, 자기 자신을 아예 그냥 땅바닥에 완전히 사람들이 짓밟도록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신 것이요, 내가 짓밟혀짐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까?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벌건 대낮에 벌거벗겨 지셔서 숭악자들만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함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